오늘은 다니엘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1장, 2장, 3장, 12장부터 그것이 기간의 순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이 이제 역사적인 또 바벨론에 관한 그런 것들을 기록하였을 것 같으면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이 지구 이제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세계 역사와 관련된 예언들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특별히 다니엘서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니엘서 7장, 8장은 다니엘서 6장의 사건들보다 먼저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장수로는 그 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성경 자체에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 7장에서는 벨사살 왕 원년 1년이라고 하였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을 기록한 그 기한은 다니엘서 7장 2년 후에 다니엘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7장에서도 보았지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인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다 깨닫지는 못하고 그것을 심중에 두고 진짜 다니엘 같은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다 아직 깨닫지는 못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였고 2년 동안이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을 계시를 받기까지는 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계 이 역사와 또 바벨론 정치 또 사회적으로 바벨론 나라에서도 커다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제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고문으로 또 총리로 있던 다니엘이었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그 전장에 보았듯이 더 이상 바벨론에 거하지 않았고 엘람성의 수도인 수산성에 거하였습니다. 엘람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처음에는 바벨론의 통치에 있었지만 자기들이 더 가까운 메대와 바사 그쪽에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바벨론 통치를 벗어나서 그쪽으로 합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8장의 배경은 바벨론이 아직 벌써 고레스와 다리우스의 그 포위를 받고 아마 이미 받고 있었든지 아니면 받기 전이었다면 곧 이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메대와 바사가 곧 통치하려고 하는 찰나에 다니엘서 8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문을 엽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2년이 지난 걸 볼 수 있죠.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다니엘서 8장 1절 2절.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니엘서 역시 두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역사는 자기네 나라 역사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끝까지는 아람말 아니면 혹은 갈대아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때 이 8장부터는 히브리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다니엘이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 벨사상 왕 원년 1년은 제 1년은 약 BC 540년이었을 것 같으면 이 3년 이때쯤은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대략 그 바벨론이 망했을 때 BC 538년이었을 거고요. 우리가 다니엘 1장, 2장 공부할 때 아마 1장 공부했을 때예요.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약 15, 16이라고 그 예언의 신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약 3세, 84세 이 정도의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이었고 또 이 소위 세상적인 이 정치 일에도 아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바르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의 성경 예언 말씀을 공부하면 산사가 또 하나님께서 그 설명 이렇게 비유로 어떤 짐승을 비유로 설명을 하셔도 또 그 뒤에 그것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8장 20절에 보시면 천사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합니다. 두 뿔 가진 그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 다니엘이 을레 강가에서 본 이 이상에서 수양이 두 뿔 가진 수양이 이렇게 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 두 번째 왕국은 한쪽이 이렇게 일어선 한쪽이 더 높은 곰으로 비유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상징을 이렇게 항상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높은 그렇게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리고 또 이 수양은 그것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고 보여주는데요. 이 메대와 바사는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메대 왕국이 있고 바사 왕국이 있는데 메대 왕국은 이 둘 중에서 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이 더 힘이 강했어요. 힘이 강했지만 나중에 나왔어요. 고레스 왕도 이 바사 왕국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메대가 아무리 더 나이가 많았다 하더라도 이 바사 왕국 자체가 더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세고 또 유명한 왕 고레스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한쪽이 더 다른 뿔보다도 길고 나중에 난 그렇게 뿔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 자체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양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향하여 받았는데 이 메데바사 왕국도 그 왕국의 지경을 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해서 뻗었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120개의 도가 고레스와 다리우스의 권위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몇 년 후에 이 짐승이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해서 계속 뻗어서 에스더 시대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는 이 120개의 어떤 도가 이제는 127도가 된 거예요. 인디아로부터 저 지중해까지 이렇게 또 이디오피아까지 그렇게 멀리 다 뻗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영화로운 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아무도 그 왕국을 능히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 성경 말씀이 그 다음에 또 보여줍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수염소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8장에서는 이미 끝나가려고 하고 거의 끝난 바벨론 왕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시고 그 다음 등장할 세력인 메데바사 왕국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 세력인 우리가 계속 다니엘 2장과 7장에서 공부를 해서 알지만 메데바사 왕국과 헬라, 그리스 왕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나가던 메데바사 왕국이라도 자기 은혜의 시기를 넘고 또 자기 죄악의 잔을 채웠기 때문에 그 나라 메데바사 왕국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서 이제 다른 나라가 와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데바사 왕국이 비록 바벨론 죄악 가운데 있고 악행하는 바벨론을 치는 하나님의 손에 채찍이었지만 또 바벨론과 똑같은 죄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그 절정에서 우리가 또 얻은 것을 볼 수 있냐면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그 똑같은 운명에 처했어요. 아무리 그 메데 바사 왕국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회개하고 또 진리를 순종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데 그 기회를 이 메데 바사 왕국도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양과 수염소가 강에서 만났습니다. 강에서 만났는데 그 역사가 약 BC 334년에 어떤 소아시아에 있는 어떤 그레니쿠스라는 그 강변에서 이 메데 바사와 헬라 군인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때 알렉산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20살밖에 안 됐다고 그랬어요. 이 마게돈이라는 작은 나라의 후계자였고 이제 그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그 금방 어린 나이에 벌써 헬라 각 도들을 하나로 연합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었고 자기 자신을 이제 그 나라의 왕이자 이제 장관으로 만들어서 헬라 그 군대들을 아주 여러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은 시대에 온 세계의 주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소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강에서 이 다리오 이 메데바사 왕국과 헬라 왕국이 만났을 때 그때 메데바사 군인들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훨씬 더 많이 크고 더 유리한 입장이었다고 그래요. 이 헬라 이 군인들은 그때는 별로 변변치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상하게 이 다리오 왕의 이상한 겁쟁이 같은 마음이 들어갔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덜덜 떨면서 겁내는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훨씬 더 유리하고 군인들도 수도 많고 한데도 겁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도망가고 제대로 싸우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이 왕이 그때부터 싸워가지고 이렇게 그때부터 승리를 소위 계속 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이 너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어쨌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이 헬라를 또 염소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는데 다니엘 약 200년 전에 이 마게도니안 이 알렉산더의 왕이 소위 자기 첫 태생이 자기 왕국이 자기 나라가 마게도니안 사람 백성인데 그 나라가 다니엘이 살기 200년 전에 어차피 염소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받쳐져 있었대요. 소위 자기 왕이 뭐 어디를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지경을 찾아야 되는데 뭐 이건 무슨 전설이겠죠? 어떤 폭풍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염소 떼를 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염소 떼를 쫓아서 어디를 갔더니 자기 뭐 수도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염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신처럼 여기고 자기 모든 이런 표징을 상징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도시도 뭐 염소 도시라는 이름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아시고 일부러 이 헬라도 염소로 비유를 하셨던 거고요. 알렉산더 왕의 소위 후계자인 아들도 알렉산더 염소 아니면 염소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염소가 온 지면에 두루 다니고 땅에 닿지 아니었다는 것은 알렉산더 왕이 얼마나 빨리 진짜 날르는 것처럼 이 온 세계를 정복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거의 뭐 근데 아주 젊은 나이에도 32살인가 33살에 요절을 했죠. 그래서 정말 빨리 그거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그 아까 뭐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다 이 절에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현저한 큰 뿔은 알렉산더 왕을 대표하고 그 나중에 그
가장 젊은 나이,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 32, 33이었으면 뭐 한 50년을 너끈히 통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알렉산더 왕이 아무리 그렇게 빨리 진짜 성공하면서 온 세계를 자기 수중에 만들었더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튼튼하다고 강하다고 생각하였던 바로 그때에 가장 힘없이 꺾어지고 무너진 것을 우리는 이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그때 자기가 이제 남기고 간 두 어린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까는 염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하고 허큘레스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뭐 어렸을 때 벌써 이제 그 살인을 당하고요. 또 뭐 알렉산더의 모든 가족들이 다 살인당해서 다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서 성경 말씀이 하신 것처럼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알렉산더의 소위 장군들 넷이 이름도 카산더, 라이시마이커스, 그 다음에 슬루스커스, 그 다음에 또 톨룸이라는 이 네 사람이 하나는 소아시아, 하나는 시리아하고 바벨론, 하나는 이집트, 뭐 이렇게 또 하나는 그리스하고 그 주위 국가들을 통치하고 그 현저한 네 뿔이 그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제 서로 싸우고 해가지고 이제 오래 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잊어버리고 표시를 안 했지만 성경 자체에는 원어에는 드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매일을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매일과 백성과 매일이 그에게 붙임 바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위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8장 9절 12절. 특이하게도 이 로마 천주교회는 이 작은 뿔이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와 법왕청과 또 이제 많은 개신교회들은 이 작은 뿔이 로마 천주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하지 않고 뭐 안티오커스라는 어떤 시리아 왕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이 예언에 나타난다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죠. 왜 갑자기 그 네 뿔 중에서 작은 한 뿔이 또 어떻게 로마 천주교회가 거기서 나올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염소 뿔에 하나가 현저한 뿔이 있고 그 다음에 현저한 네 뿔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어떤 뿔은 애굽을 다스리고 어떤 뿔은 바벨론과 시리아를 다스리고 어떤 뿔은 뭐 여기저기 다스렸는데 이 그 네 뿔 중에 한 뿔은 이 헬라, 특별히 마게도니아를 상징을 해요. 근데 로마가 우리 교회 선구자들 제인 앤드루스와 유라이 스미스는 어떻게 이걸 설명하셨냐면 BC 168년에 그 마게도니아를 제국의 한 일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그 네 뿔 중에서 이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작은 뿔이 로마 천주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천주교인들은 또 이 어떤 개신교인들은 안티오쿠스라는 이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잠시 살펴봅시다. 다니엘 2장과 7장에서 우리는 계속 보았지만 그리스, 헬라를 뒤이은 세력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도 계속 그 순서대로 봐도 로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도. 두 번째는 작은 뿔은 염소의 한 뿔에서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168년에 로마는 마게도니아 헬라를 정복하여서 그 나라를 제국의 일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남쪽을 향하여 커졌습니다. 로마가
BC 30년에 애굽을 로마 제국의 한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애굽까지도 삼켰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라는 이 시리아 왕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커지지도 않고 남쪽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커지지도 않고 그 이 일들이 그 안티오코스라는 왕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 작은 뿔은 동쪽을 향하여 커졌습니다. BC 65년에 시리아를 정복해서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작은 뿔은 영화로운 땅, 이 시편 106편 24절, 예레미야 3장 19절, 예레미야 12장 10절, 또 스가랴 7장 14절을 보면 이 영화로운 땅, 아름다운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BC 63년에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였고 또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정복함으로 그들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하고 유대인들을 세계 온 지면에 흩었습니다. 이 작은 뿔이. 근데 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작은 뿔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매일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곧 이교주의를 뒤이어서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과 매일이 작은 뿔에게 붙여졌습니다. 이것도 로마 천주교, 이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었고요.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위로 행하여 형통하였습니다. 이것이 다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또는 로마 천주교.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지팔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천사가 이제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교회를 황폐하게 하고 주님의 백성을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천사가 다니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행해질까? 이렇게 다니엘이 아마 상상을 하고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이때 두 거룩한 자가 그 장면에 나타나서 선지자 다니엘이 들을 수 있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2300 주야까지 이런 일들이 행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왜냐하면 이 로마가 하늘이 보내신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교주의였어요. 로마는 이교주의였고 헬라도 이교주의였지만 계속 이교주의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사용한 세력은 이교주의였습니다. 근데 이교주의가 가장 소위 강하게 보였을 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예수님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겉으로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이교주의를 통해서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교주의의 반대와 핍박에도 계속 자랍니다. 계속 자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교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이교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고 이교의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마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하면서 자라는데 사단이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이교주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이 그래도 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면 이교주의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그 백성을 짓밟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칭하는 세력인 법왕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 8장에서 봅니다. 근데 이 매일 히브리어로는 타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계속적인 정규적인 이라는 이 뜻입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드리는 제사, 이제 영어를 보시면 특별히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단어들은
성경 그 원어 자체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더 잘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상이 어떤 때는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매일 드리는 제사 역시도 이 드리는 제사는 주석가들이 그냥 넣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초기 문집 74, 75쪽에도 말씀하시죠. 그 후에 나는 매일 드리는 에 관한 것을 보았는데 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며 원문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 1844년 이전 곧 모두가 연합되어 있을 당시에는 거의 모두가 매일 드리는 에 관한 대한 바른 견해에 일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844년 이후의 혼란 중에서 다른 견해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두움과 혼란이 뒤따르게 되었다.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초기 74, 75쪽. 그런데 특이하게 성경 주석에도 이제 재림교 성경 주석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뭐 세 가지 옵션을 넣어놨더라고요. 이 메일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는 뭐 이거고 두 번째는 자기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메일은 이렇게 써놨어요. 메일은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즉 교환권과 대조되는 이교주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또 그건 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이교주의라는 것을 우리 재림교회도 처음에 초창기 재림교 선구자들은 그것을 다 이해를 하였었고요. 재림교 성경 주석도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신실학자들은 특별히 이게 뭐 예수님의 제사 뭐 사역을 로마 천주교회가 없앴다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면요 다른 이것이 이 퍼즐이 잘 안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솔직히 로마 천주교회가 물론 예수님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이제 그 진리에 관한 지식을 빼앗기는 했지만 어떻게 로마 천주교가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들이 그것을 옮길 수가 있고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것 뿐이지 로마 천주교 때문에 그 자체 예수님의 하시는 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과 이 제사들은 이 모든 것은 실제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의미대로 자기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 천주교회를 대신한 그 전에 있던 세력은 곧 이교주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이교주의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옛날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세력을 대항해서 사용했던 매체가 이교주의였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것이 오랫동안 있어야 했던 어떤 그런 매체고요. 그것이 그래서 바로 이교주의였다는 것을 우리 재림교 선구자들은 다 이해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혼란이 없었는데 그것을 다른 뭐 오늘날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그 말씀이 이제 초기 문집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고요. 뭐 그렇다고 이것이 그 세천사 기별의 진리 자체라고는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재림교 선지교자들이 이 카미드 메일이 이교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그냥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이렇게 차근차근 대쟁투에도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책은 다 접어두고 성경만 가지고 성경 절들끼리만 비교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절절마다 연구하기로 자기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한 절을 이해할 때까지는 그 절을 벗어나지 않겠다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제 물론 다니엘서에 이르렀겠죠. 다니엘서에 이르렀는데 이제 8장 14절을 자기가 이제 자기 한 뭐 자서전에 이렇게 말한 간증이 있는데요. 이 메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메일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일이 없어진다. 이 말씀이 이제 다니엘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냥 다니엘만 읽어봤더니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가지고
이제 그 절에 관한 빛이 없었다고 아직 못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공부를 해보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지금 불법의 비밀인 또 불법한 자는 무엇입니까? 로마 천주교 카톨릭인데 그 막는 자가 옮길 때까지는 이 불법한 자가 활동을 못한다는 이 말씀을 보고 매일도 없어지고 이 막는 자가 곧 매일이고 또 이 옮긴다 이것을 이제 딱 맞추고는 그러면 불법한 자는 로마 천주교회라면 이 막는 자 옮길 때까지 이 막는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매일은 이교주의구나. 이것을 윌리엄 밀러가 깨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과 망하는 죄가 무엇인지 다니엘서 8장 13절에 매일 그리고 그것은 지금 막는 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말합니다. 그것은 곧 이교주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해하였던 것이고요. 망하게 하는 죄 다니엘서 8장 13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의 불법의 사람은 곧 법왕 로마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이교주의 그 하나님의 세력을 그때까지 막았던 이교주의는 매일이고요. 그 다음부터 사단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어쨌든 대항하려고 하는 세력은 곧 법왕 로마인 이 두 가지 세력인 것을 보게 되고요. 다니엘서 8장은 이 두 세력이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일을 방해하지만 이것이 언젠가 끝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다니엘 8장에서 살짝 비춰지는 것이고 이제 그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소가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그 한 거룩한 자가 물었을 때 다른 천사가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럼 이 정결함을 받아야 할 성소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몇 사람들은 누가 그 과오를 범했냐면 윌리엄 밀러와 그 당시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뭐 정결함을 받아야 할 성소입니까? 아니면 교회? 아니면 주님께서 베푸신 참 장막입니까? 먼저 우리가 성소에 관해서 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곧 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비록 이 땅이지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소에 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을 몇 가지 살펴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9장 1절에 5절.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첫 언약에 속한 이 성소가 있다면 진짜 성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7장 8절에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만들어라. 민수기 8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행전 7장 44절도 스데반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언의 장막이 있었는데 모세가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그 본 식양대로 그 식대로 먼저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슨 다른 성소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가 곧 어디에 있었는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다면 분명히 하늘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었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고 하셨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셨다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이제 모형과 그림자인 이 첫 성소, 그러니까 세상 성소는 이제 더 이상 끝났습니다. 끝나고 대제사장직은 진짜 성소,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참 성소인 하늘 성소로 그 모든 그 사건들이랑 모든 예식들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성소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옛날 언약에 머무르기 때문에 또 성소를 지으려고 하지만 더 이상 그 세상 성소는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진짜의 것에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어야 할까요? 왜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성소에서 이 정결하게 하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자기의 죄를 진짜 회개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됐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키신 이유는 자기 생명, 죄인은 자기의 그 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때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줄 수가 있는데 자기들은 이 죄인 자체도 자기의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동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를 흘릴 때만 이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보고 아담이 그걸 보고 정말 깨달으면서 덜덜 떨었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이 실제적인 양이나 염소의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피가 죄를 속하는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두셨던 것이고요. 또 이 죄인도 이 성소의 이 예식에서 죄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고 피를 받아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죄를 속한 그런 예식들을 소위 행하는데 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이 죄 사함이 없는데 이 우리의 생명을 내놓다 해도 우리가 이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깨끗하신 예수님의 피로서만 이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날마다 행해졌던 이 예식에서 날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이 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그 예식을 통해서 또 온전히 죄를 속하는 그것을 해야 됐죠. 그래서 이 하나는 주님을 위한 염소와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서 이 모든 죄를 정말 깨끗이 없애는 아예 완전히 멸하고 없애는 그 의식을 대속죄를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의식에서 이 대속죄라는 의식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우리는 진짜 참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깨끗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예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를 잡을 때 이 진짜 대속죄일 때 온전히 죄를 멸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린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다 사함을 받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찢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때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천사들이 지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비교해서 얼마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얼마나 용서를 받는가 이 중요한 일이 이렇게 행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시대의 상징적 의식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건이 결정된 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엄숙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 모든 진짜 우리 자신을 살핍시다. 그래서 이 나머지 뒤의 일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은 예언의 천사였습니다.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스가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마리아에게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승천하셨을 때 이렇게 슬퍼할 때 나타난 그 천사가 가브리엘인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모든 이상의 일을 다니엘에게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로부터 22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는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천사가 다니엘이 그 광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뿔 가진 수양, 두 뿔이 있는데 다니엘서 그 전장에도 우리가 보셨지만 그때는 곰으로 상징되었죠. 메다바사가. 그래서 한쪽이 일어선 곰, 한쪽이 더 튀어나온 곰인데 그 한쪽이 튀어나온 쪽은 바사 왕국. 나중에 나왔지만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사 왕국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두 뿔 가진 수양 역시 메데 바사 왕국인데 이 왕국이 두 개로 나누어서 한 왕국인데요. 메데와 또 바사 왕국인데 처음에는 메데 사람 다리오 사람이 왕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풀어주고 또 그 메데 바사 왕국 중에서도 더 영향력과 권세를 가졌던 쪽은 바사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이 한쪽이 더 큰 쪽은 더 늦게 나왔지만 더 큰 영향력과 권세를 가졌던 바사 왕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인데 그 수염소 한 큰 뿔로 표현된 그 왕은 헬라 왕, 우리 세계 역사에도 다 나오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죠. 이 세상 역사에서는 보기 드문 온 세상을 정말 짧은 시간에 정복한 그런 장군과 왕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수많은 왕국을 패배시키고 정복을 시켰지만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절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32세인가요?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자기 이스라엘 밑에 있던 네 장군들이 대신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 네 뿔인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가 세계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 지난번에 같이 말씀드렸지만 한쪽은 시리아, 한쪽은 애굽, 한쪽은 바벨론 이쪽 이렇게 다 나눴지만 알렉산더 왕이 살아있을 때만큼의 그 세력을 가지지 못하고 흐지부지 이 세상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8장 23절로 25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농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피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여기서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한 왕은 당연히 로마를 이교와 더방 로마를 상징하는 그 세력인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 설명 가운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나라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나라가 얼굴이 엄정하고 게으르에 능하다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8장에. 그런 모세가 그것을 신명기 28장에 설명을 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철로 상징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바벨론은 금, 메다바선 은, 헬라는 동이었다면 철은 어떤 나라였죠? 로마였습니다. 이교 로마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무섭게 또 힘들게 한 그 왕국은 이 철멍에를 씌워준 또 철로 상징된 로마 왕국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예언 가운데 적절하게 표현을 한 것이었어요.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에 나른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독수리가 나와서 꼭 바벨론이 독수리로 상징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당시에 그러니까 바벨론 언어나 바사 언어 또 헬라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위의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이 또 사용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라틴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것을 또 모세가 했고요. 용모가 흉악한 아주 무섭게 생긴 다니엘시 보았던 것처럼 정말 무섭게 생긴 그런 나라였습니다.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서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고 또 나중에 이제 맨 나중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얌전한 여인도 자기 몸에서 나온 아이를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 신명기 28장에 하는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다 아시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가장 무섭게 포위를 당하고 로마여에서 함락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굶주렸으면 진짜 자기 아이들도 엄마를 돌아보지 않고 또 엄마들도 아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자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그렇게 끔찍하게 하나님의 소위 백성들을 그렇게 멸했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의 마지막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아기들도 헤롯 왕 로마 밑에 있었던 헤롯 왕에 있어서 예수님 이 대신해서 그 수많은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다 죽인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또 여기에 보시면 그 다 천사가 계속 설명한 것이 나오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하며 이것이 이교 로마에 관한 또 법왕 로마에 관한 설명인데 로마 사람들은 로마 왕국은 자기만의 그 로마 왕국의 힘만으로 군사만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 동맹국들의 힘을 받았어요. 동맹국들의 힘을 빌려서 강했고요. 또는 자기의 적대국들 사이에 있던 분열을 사용해서 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의 힘을 받아서는 강했고 또 적대국들이 서로 분열이 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사용해서 항상 자기 힘을 키워왔던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이교 로마의 한 특징이었고요. 법왕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법왕 로마가 예나 지금이나 자기 권세만은 있지나 왕들이나 세속적인 권세들을 항상 끼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힘이 자기 힘은 아니지만 그렇게 남들의 힘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거 로마가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의 백성 소위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그 AD 70년 그때 얼마나 무섭게 학살을 하였습니까? 그때 거의 뭐 11만 명, 뭐 또는 그 내외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섭게 살육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무섭게 법왕 로마가 이교 로마보다 더 무서운 세력은 법왕 로마인데, 법왕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는 가장 작은 수치가 5천만 명의 순교자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숫자고요. 그것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이, 적어도 5천만 명의 순교자들을 내었습니다.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이교 로마는 항상 이렇게 꾀를 썼습니다. 나라들을 자기의 수중에, 자기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항상 꾀를 쓰는 정책을 사용했어요. 겉으로는 평화의 사자인 척을 하면서,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 항상 이럽니다. 겉으로는 평화의 사자인 척을 하면서 뒤에서는 꾀를 쓰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계율을 이루는 것이 천사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왕의 왕을 대적을 하는데요. 이교 로마가 빌라도라는 자기의 총독을 사용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이 그 의미하고요. 또 그렇지만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까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그 천사가 말을 하죠. 25절에 그가 만왕의 날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다른 여러 나라들, 바벨론은 메데바사 왕국에 의해서 망했고요. 또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약간씩 이렇게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망했지만 또 약간 이어져 왔었습니다. 메데바사가. 그리고 메데바사가 헬라에 의해서 망했지만 메데바사의 왕국 그 뭐 정책들이나 이런 그 자기들의 하는 것들이 그리 헬라에 의해서 또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라는 이 이교 로마 또는 이제 마지막 때에 힘을 쓰는 소위 법왕 로마도 이렇게 무섭게 권세가 강하고 꾀를 베풀고 파괴를 행하고 뭐 예수님을 대적을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무슨 다른 왕국이 와서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돌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을 우리가 곧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자라여 수혜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다니엘 8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이 놀래서 깨닫지 못하고 진짜 너무나도 번민하는 그 모습으로 다니엘 8장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생명과 호흡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 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또 이 세상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제일 중요한 성소가 정결하게 하는 실제 원형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정말 살피고 예수님의 피가 아직 효력을 발휘하는 이때에 우리 대속제일의 이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과 영혼이 모든 죄악과 자아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